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진리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운동을 시작한 지 500년 지났습니다. 502년 되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본래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 광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신이요 예수님은 엄한 판정을 내리는 재판장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교황과 신부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천주교에서 배운 선행과 고행에 힘써 보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괴로워하였는데 그가 시편과 로마서를 비롯한 이제 바울 서신을 그가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말씀에 확신이 오고 그가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없었던 그가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텐베르크의 성곽 교회이며 그리고 대학의 정문 게시판으로 사용되었던 문짝에다가 커다랗게 95가지의 항의문을 써가지고 그가 대자보를 붙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진리에 대항하여 이제 이 종교의 불길의 기치를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 들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얼마나 빨리 전 독일을 휩쓸고 지나갔는지 단 2주 만에 휩쓸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퍼지는 데까지는 단 4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루터가 이 개혁운동을 1517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처음 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신학자였던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1415년 다시 말씀드리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들지 그가 102년 전인 1415년 당시 그가 이 운동을 전개했다가 천주교회의 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는 이제 그 재판을 받고 그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 연도를 받아서 화형에 처해서 그가 죽고 맙니다. 개혁운동을 하고 로마 가톨릭의 반지를 들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는 큰 한 마리의 황새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 큰 황새를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존 후스가 이 예언을 한 지 102년 만에 1415년에 그가 죽었는데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는데 1517년이 되어서 10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 그대로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 4주 만에 그렇게 빨리 전 유럽에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휩쓸게 된 그 원인을 많은 학자들이 4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 유럽인들은 이제 중세기적인 사상과 전통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이교 문화와 고전 문화로, 또 한편에서는 교부신학과 성경 원어에 치중하여 개혁 사상을 이렇게 주입하려 하였지만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던 성경적인 인문주의의 사슬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국가들은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독자적인 힘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 그 두 번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로마 기독교가 정치 위에 군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종교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상이나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요소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 대중은 전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귀족들은 착취로 인하여, 서민들의 착취로 인하여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향락을 일삼고 부유했던 그들을 등에 업고 부유했던 교회는 이들을 이제 가난한 서민들을 외면하여 상류 계급들은 대중에게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미움을 살 때에 루터가 이 개혁의 봉화를 높이 쳐들자 독일의 이제 하류 계층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약소 민족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가톨릭이나 귀족에 대항한 서민 봉기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있던 것은 바로 속죄권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이제 시작해서 100년을 지었습니다. 100년. 그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끌어오는 동안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화롭고 이렇게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건축비 조달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자 이 막대한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짜는 것이 바로 이 속죄권 매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 타락으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이 속죄권을 샀습니다. 이때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죄 때문에 고행을 하든지 속죄권을 사는 재물을 바쳐야 완전한 속죄가 되고 연옥에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권의 매매는 이제 유럽 각처 도처에서 성행하여지고 있을 때, 루터가 이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가 참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속죄권을 파는 것에 대하여 그는 아주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12년부터 그는 1512년에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바로 이제 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5년 동안이나 그가 기다렸다가 드디어 성령께서 그에게 강같은 불같은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5년이 지난 다음 1517년에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그 성각교회 정문에 내걸었던 95개주의 항의문을 요약하여 지금의 학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이제 불멸의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속죄권을 사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의 신학자들도요, 요즘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속죄권을 많이 사야만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도사인 존 테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텐베르크 성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속죄함을 받을 것이요, 죽어서 연옥의 고통을 면치 못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서 속죄권 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행이나 고행을 교인들에게는 강요를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성직 매매를 이제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 다툼도 심각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또는 첩을 두면서까지 사는 등 성도덕까지 문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성직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치 참을 수 없으리 만치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불같은 감동을 그가 받게 되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들었던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어 이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대속 제물 삼아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속죄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무엇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우리가 무슨 충성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유전과 이제 교황의 말과 교리만을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했고 갖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교황 24세의 신조 중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사도들과 교회의 유전을 굳게 시인하며 그 밖에 모든 교회의 유전을 굳게 시인하며 교회의 전리와 규제를 변함없이 인정한다. 두 번째, 나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그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우리의 성교회가 오늘까지 주장하고 있는 견해에 따라 성경을 받으며 교부들의 견해에 배치되는 해석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여 성경의 참된 권위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종교회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의 참된 권위는 성경입니까? 종교회의입니까? 예, 성경의 참된 권위는 사람들의 모임인 종교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참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참된 권위는, 말씀의 참된 권위는 성경 자체가 아니고 종교회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그건 틀렸다,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고 교리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초이지 전통이나 교황의 교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권위를 다시 찾게 하였고 특수계급의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일반 대중들도 읽을 수 있으며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도요, 우리나라도 뭐 천주교를 비난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일반인들에게는요 성경을 주지도 않고 읽지도 않게 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요, 교리책만 나눠줬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책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주교인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루터가 종교계에서 주장한 것, 지금 우리도 그대로 개신교 신자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고 믿으며 신부는 사죄권이 있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하였고 마리아도 하나의 중보자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천주교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며 신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자는 모두가 영적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처럼 마리아나 교황이나 신부나 또는 어떤 속죄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록되지 않은 비진리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오늘 봉독한 바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는 신자는 누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황권이 속권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둘째, 신자는 누구나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신자는 누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불멸의 진리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개혁의 역사는 루터에 의해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고,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바로 전파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앞에 가서 영원한 면류관 상급받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